무진장 떨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준비는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를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며칠 동안 준비해왔던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실수도 할 수 있겠고 조금은 버벅될 수도 있겠지만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첫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경험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혼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함께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제가 이 떨리는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0절에서 15절 3장 3절에서 1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여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오늘의 제목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복된 자, 나, 너,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모세에 대한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1장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는데,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모세 외에 또 누가 있을까라고 인물을 찾아보니까 바로 왕도 있었고, 또 모세의 엄마도 있었고, 또 거기에 양엄마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저 눈에 딱 들어왔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도대체 모세를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세를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랬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의 환경이 어땠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만들고 열방에 복을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스타트,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미 민족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들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던지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혹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고,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바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3절, 1장 3절을 한번 잠깐만 그 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1장 3절이요. 그가 4절. 죄송해요. 9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바로 왕에게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요셉 시대 때 애굽에서는 셈 족속이라는 이방 국가가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을 점령해서 이방 국가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애굽을 그 정권을 빼앗겼던 그 정권을 지금 찾았던 이 바로 왕이, 사람이 많아지면 전쟁이 났을 때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은 인구가 많아지면 그 인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노역을 시키기 시작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라고 하면 살려두라는 남아 살해 사건, 남아 살해를 선포하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모세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모세의 엄마가 3개월을 숨겨 키웠대요. 그리고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그랬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게 가능할까? 내 자식을 밑도 끝도 없이 나일강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엄마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 바로 왕의 딸 건져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모세를 키울 때 모세의 친모인 죄송해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애기 이게 유모로 들어와서 이 모세를 양육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모세가 저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까지 와야 올 수 있었던 사건이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모세가 히브리인을 죽였고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애굽의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됐고, 거기서 모세의 성격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정확하게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모세의 성품?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모세의 성격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일곱 딸이 양몰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 딸들의 괴롭힘을 보고 또 거기서 모세의 정의감이 올라와서 그 딸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 딸 집에 가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세의 왕궁 시대가 끝나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양을 치는 그 40년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정말 좋다. 아,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칠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될까? 그런 본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앞전의 상황이 이랬든 저랬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모세가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하면서 여기 있다고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냥 내가 듣고 있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귀로만 듣고 있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그 모세의 행동, 작은 행동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늘 듣고만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백성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 상황이기도 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하고는 있지만 일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말 좋아, 정말 만족해, 이런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 해야 될 것들, 그 안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 모든 근심,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가 그러고 있잖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려가라고. 내려가서 그 백성,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데려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가보고 상황이 어떤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되지? 나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있는 내 백성을 너가 가서 인도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딜까? 그 부분을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게 모세에게는 애굽인들이겠지만 저희에게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분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잠시 멈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극치에 다다라서 가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또 한 번 계속 하나님이 가라, 데리고 와라, 인도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이 12절에 봤을 때, 13절에 모세가 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구예요?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이 딱 저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안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보다는 명령하실 때가 있으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듣고 바로 마음에 왔을 때 네 보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세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딱 저에게 너가 이러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나는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계속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만담과 교제 속에 있죠. 근데 모세의 순종이 보이는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눈앞에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니? 왜 그것에 대해서 꼭 무언가 토를 달면서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근데 그게 딱 저더라고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할 때 사실 제 18번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스스로 있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영상으로 봤어요. 이 교회 예배 말씀 선포가 될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주변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묵상을 하는데 생각이 나서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부터 있던,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존재.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는 항상 영향을 받죠. 저희는 사회라는 틀 안에 살아서 처음에는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I am who I am을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나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만 있대요. 그게 I will be who I will be래요. Who I will be.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드러낼 거야 라고, 본인이 이제는 멀리 계신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모세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거 그거 너의 하나님이잖아.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막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했던 그 먼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의 삶을 너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았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 삶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얘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금 모세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아닌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면 모세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근데 하나님은요, 괜찮아, 과정 속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계획을 얘기를 해도 모세는 난 누군데요? 하나님 누구세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그 과정을 펼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부터 모세가 하는 사역에 대한 확장이 어마무시하게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모세가 5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모세가 했던 사역과 모세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려는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모세를 생각하면 본인의 의를 갖고 본인이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조금 과격하게 표현으로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은 후에 모세의 사역은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 기준점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후를 묵상을 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지? 솔직히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나 그렇게 막 나쁜 짓 하고 오신 분들 못 봤어요.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 조금 하고 또 살짝 엄마 지갑에서 살짝 이렇게 꺼내서 사탕도 사 먹고, 사실 이런 작은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귀여운 액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생각했을 땐 괜찮아, 크게 모나지 않고 크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내가 생각하는 의리를 갖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근데 그런 나의 의의를 갖고 살았을 때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한 작은 과정을 겪고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정확하게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대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면 그죠?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가 연합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을 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건데,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첫 스타트의 첫 걸음이 아닐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저 움직이면 안 되죠.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과정이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뜻,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정을 주셔요, 저희한테. 근데 그 과정을 주는 이유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남에서 들은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현정이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가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어. 너가 나와 교제하면서 그 깊은 관계로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건 구원받은 자가 돼서 바로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제 시간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나는 현정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와 내 관계가 정말 깊었으면 좋겠어. 때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긴 하죠.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안 해도, 그렇다고 계속 사역을 안 할 수는, 이 사역이라는 게 또 막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 아까 전에 서두에 교회라는 단어 안에 신앙생활과 예배를 다 집어 넣어버려요. 근데 이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것에서부터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교회 가요? 네, 저 교회 가요. 물론 교회 가는 건 맞지만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요. 저희 교회 건물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장벽이 감정이더라고요. 100번 잘하다, 우리 이런 속담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며, 근데 그 한 번 못한다라고 해서 그 9번 잘한 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한 번 못한 것 때문에 그 9번 잘하는 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좋은 말씀 선포되고 거기 안에서 내 삶을 갖고 있다가 삶 속에서 하나님 툭 건드셨을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만큼 잘한 거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지 보는 것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어야지 행동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정말 많아요. 목사님 보니까 한 두어 번 빼시고는 다 해외 나가시고, 저희 9월 달에 어디 가고 10월 달에 뭐 하고 11월 달에 뭐 하고 스케줄표 쫙쫙 있어요. 거기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구역 식구들 챙겨야 되고, 거기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무진장 바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삶 속 안에서도,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도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신을 벗는다라는 거, 이제 세상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뜻에 맞게끔 살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한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너무 많이 바빠, 나는 할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그거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하나님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믿고 세상 틀이 아닌 다른 틀로 이전이 가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세상 틀 안에서 돌아가야 될 것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빡시게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할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교제해야. 근데 하나님만 하고 교제를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하나님 교제 안에서, 제가 지금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딱 두 단어였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무의식에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장착이 돼 있냐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 내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 영적인 것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지 않으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안방의 문을 딱, 창문을 열면요, 십자가 두 개가 빨간 불이 진짜 딱 있어요. 근데 그거 봤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있는 거 확인해? 왜냐면 보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십자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안방의 문을 열고 누웠을 때 정확하게 보이는 거,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 너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 제가 막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뭐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 딱 두 가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딱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로 나의 하나님, 그냥 누가 이랬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대, 하나님이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셨대, 그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집사님들의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정말 그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첫 단추,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하나님 말고, 저의 하나님 말고 각자의 하나님을, 나 하나님 만났는데, 맞아요,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살짝 바꿔보시고 조금 더 확장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는 거, 가정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거, 내 회사에서의 사람들과 하는 확장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 속에서 과정을 겪으셔야 해요. 진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원한 거에 다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저를 붙들고 같이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데이트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저희가 어디에서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한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붙들고 가는 저와 저희 공동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단 1분이라도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자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